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요즘은 결혼해도 아이들을 많이 낳지를 않고서 1명 정도, 더 많아야 2명 정도 이렇게 낳다 보니까 형제 자매라는 말들이 좀 무색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라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누군가와 형제이고 자매인 관계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과 형제로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모두는 형제들이 다투는 걸 가장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싸우는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 간에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애틋한 마음 외에 다른 무엇이 형제들 사이에 개입되는 순간 형제들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많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돈 문제, 또 자존심 문제, 이기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개입되는 순간에 형제들은 갈등을 해요. 누가 부모님을 모시느냐, 누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돈을 더 내고 덜 내느냐, 누가 더 고생하느냐 뭐 하면서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빈소에서도 원수처럼 싸우는 형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가끔 보면 있어요. 물론 실제 삶의 현장에서야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문제에서만이라도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갈등과 다툼은 적어도 적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롯이 부모의 마음만을 서로 헤아리고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들었으면 서운할 만한, 섭섭해할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포인트는 누가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나 동생들을 서운하게 하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형제 자매를 강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형제이고 자매입니까? 맞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네,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분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를 우리는 똑같이 두고 있는 그 밑에 새롭게 태어난 형제이고 자매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내 형제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생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교회 안에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새로 교회를 이렇게 오신 분들이 보니까 이곳에 이미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미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숙명이고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갈등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잖아요, 형제들이. 부모님을 생각해서 내가 양보하잖아요. 마찬가지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참고 양보하고 견디다 보면은 우리는 화목한 형제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게 되는 순간부터, 그것에 지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겨요. 이기심, 명예욕, 자존심, 물질에 지는 마음, 물질주의. 이러한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해서 이 갈등이 표출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분열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을 따른다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를 따른다고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 베드로를 따른다고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각 나누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늘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역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교회 안에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또 어느 도를 먼저 했다고 또 이렇게 또 서운해하실까봐 그것도 걱정인데, 물론 우리 교회는 사실 없어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역주의가 없어요. 무슨 분파가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보면은 경상도파, 전라도파, 이북 출신파, 경기도파, 이런 지방색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음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또 그 안에서도 또 별의별 기준을 가지고 또 편을 나누어요. 그리고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많이 울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보다 더 우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우실까?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 기억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보면서 얼마나 우실까? 를 생각하면서 내가 참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싸우는 그 형제자매들 가운데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가 참는다, 두고 봐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세요. 하나님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시니까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한다는 것은 참 제가 슬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슬프지 않으세요? 응?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구분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같은 아버지, 같은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가 있고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같이 임재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신비스러워요.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똑같이 임재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제 마음을 아시고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씹으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단맛이 아주 좋아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부르심이라고 밝혔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지나 다른 배경이나 실력으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를 구분할 만한 다른 구분점이 이 1절과 2절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부르심만이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거론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같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라면은, 백성이라면 같은 말을 해야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하며 그걸 가지고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마음을, 어떤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닥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말을 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바울은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명하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나는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럼 또 그것을 듣고 계신 작은 이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왠지 기가 죽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례의 권위를 주신 것은 그 목사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말, 마음,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가장 두려워요. 다른 일들도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가 붙잡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아십니다. 역사를 아십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원뿐만 아니라 한국 넘어서 세계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늘 기준이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더 큰 기준은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의 명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저는 충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도 제게 늘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행하시는데 어떤 행함을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뭘 준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소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만약에 내 탐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소원이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총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다음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기도 시간을 많이 잡으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면은 여러분의 소원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아무리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억지로 따낸다 한들, 억지로 받아낸다 한들 억지로 주시지도 않아요. 왜? 불행해져요. 결국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하여 품으신 아버지의 계획, 그걸 붙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붙든다고요? 기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으면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인데 그게 충돌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충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충돌을 일으키는 마음이 생기면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전도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게 전도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 가슴 속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하나 안고 있는 것처럼 늘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긴 되는데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월에 서울 한성교회에서 하는 행복전도축제의 그 광고문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는,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었구나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성령께서 제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여기도 지금 이미 걸렸던 분들도 이렇게 막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10명 중에 1명이 지금 걸렸다고 지금 통계가 어제 본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가 걸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물론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조심하긴 하겠지만은 또 걸리신 분을 위로하고 또 힘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길 기도하겠지만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때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지상명령이구나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뭐예요?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표를 놓고 사실 거의 1년 정도
지금부터 벌써 내년 표어를 제가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늘 느끼는 것은 표어를 정해놓고 나면은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품고 계신 것이 뭐냐면 다시 일어나라예요. 다시 일어나라.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집중해서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전도의 사명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마는 2022년 행복 전도 축제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으로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는 영혼을 뺏어오고 사단의 손에 붙잡힌 영혼을 뺏어오는 것이 전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아무런 무기가 없이 아무런 작전이나 훈련이나 계획도 없이 나가면 그냥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할 무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을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무기예요. 이 무기를 얻고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은 뜻을 품어야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2시 반에 한성교회에 가는 진군식에 참관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불을 붙이세요. 여러분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을 기대해 주십시오. 시간을 여러분 피곤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이 이유 하나만 붙들고 그 시간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원하시는 진군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진군식. 여러분 진군식이 뭐예요? 전투를 앞두고서 부대가 출정하는 출정식이에요. 전투의 출정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앞서 하는 교회의 영상을 보면서라도 깨닫고 또 마음으로 동참해서 내 마음에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오늘 2시 반에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2시 반까지 오세요. 오셔서 줌으로 한다고 그래요. 유튜브로 안 하고 정해진 교회만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2022년 행복전도 축제의 오늘 행사가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 행사부터 우리가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나누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다. 그러나 힘들어도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주저앉히는 꼴이 될까 두렵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광고드렸습니다만 3월 27일 3월 마지막 주 3월 27일 예배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을 바꿔서라도 행복전도축제에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 분야의 베테랑이신 분을 만나서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먼저 저에게 연락 오셨어요.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 최광영 목사님께서 어떻게든지 오셔서 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좀 바꿔서라도 좀 하자. 그래서 10시 반에 우리가 3월 27일 날은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21일 릴레이 전교인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벌써 힘드세요? 아니에요. 금식은요,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때 내가 억지로 하니까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3주니까 한 주간은 아침, 한 주간은 점심, 한 주간은 저녁, 이렇게 매일 21일간 한 끼 금식을 자원하겠습니다. 재직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집사 이상, 재직이라면 적어도 한 주, 한 끼 금식을 여러분 이름을 올려주시고, 물론 저처럼 20일을 해주시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서 전교인 노방전도도 나갈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한번 또 나가서 전도도 해보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도. 그리고 또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한 주간 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5월달 한 달은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금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5월 한 달 금요 기도회는 전교인이 정말 참석하는 그 기도회가 되었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송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복음전도에 아주 탁월하신 그 게스트들을 초청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제가 인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인도를 하든지 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금요기도는 못 오더라도 내가 5월 한 달 금요기도에는 내가 와야 되겠다. 참석해야 되겠다.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일을 조금 쉬고서라도 정말 이 기도에 내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형제자매인 우리가 나 하나 안 해도 이렇게 무책임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잖아요. 나도 형제들과 함께 힘을 보태야 되겠다. 네? 나도 형제들과 함께 힘을 보태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라는 각오로 여러분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큰 일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큰 일이 있으면 서로 마음을 모으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큰 일 앞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에 빠져서 아버지가 슬퍼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든 우리가 서로 같은 말. 대신자 작정하셨어요? 작정하겠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집중해서 5월 마지막 주, 6월 첫째 주, 2주에 걸쳐서 이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주만 해보니까 참 사랑이 묘해요. 그 주에 온다고 했다가 저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주에 문제가 생겨서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주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둘로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밖에 모이지 못하는 형상이 나타날지라도 어찌하든지 간에 한번 오실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만들게 하려고, 결국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2022년 정말 새로운 봄, 정말 기쁨의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